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말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여기 보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11장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말씀하신다. 자, 애굽에서 내가 불러내었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증거는 바로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나오도록 출애굽하도록 내가 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내가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그 출애굽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내어주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거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애쓰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을 아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들을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풍성히 느끼시는 다시 한 번 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자, 2절에 보면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나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라고 2절은 말합니다. 부를수록 멀리 가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부를수록 멀리 가요. 자, 어린 아들이 한 3살, 4살까지는 손을 잡고 다니죠. 근데 요즘 한 7살 이상 되면 어떻습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막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초등학교 한 4학년 이후가 되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 자,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라는 데도 오지 않고, 여기 있으라는 데도 있지 않고, 이거 하라는 데도 하지 않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배역했다. 배은망덕하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을 제사하고 우상을 섬겼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바알에게 우상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 하는 것은 이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했지만 호세아라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패역한 행위를 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아이를 임신해서 다시 호세아에게 돌아온 이
음란한 여인, 고매가 같은 거죠. 배, 자녀에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배은망덕한 거죠. 정말 배신이고 폐역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은망덕하고 폐역하고 배신하는 게 이 이스라엘의 본성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요?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꿉니까? 해피 할리데이라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한 휴일을 어떻게 바꾸나요?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바꾸는 거죠. 배역한 거죠. 폐역한 거죠.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알지 않냐고. 그래서 성교가 필요 없지 않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카톨릭 국가라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나라,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나라의 성탄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SM몰이나 백화점 가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름을 싹 바꿔놨어요.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 거룩한 탄신,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의 생신, 뭐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폐역한 시대다. 자, 3절 보시면 이 폐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4절. 이 폐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람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 보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렇게 나옵니다. 야, 자 보시면 3절에서 보시면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예, 아버지가 딸에게,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주신 하나님. 이게 사실 표현으로 이런 이 성경 구절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 그냥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고 이스라엘을 걸음마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고쳤다. 그들을 회복시켰다. 그들을 치료했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호세아 11장의 이 말씀이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자,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을 계속해서 어, 사람과 또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람을 계속 보내고 사람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로 연결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꼭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줄로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그 사람이 나를 배역하고 포기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그 줄을 붙들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줄을 쉽게 놓아버리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웠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걸음마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팔로 안고 계시고 그들을 죽을 고비에서 넘겨주시고 그들을 줄로 그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3절 후반절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노예 근성으로 찌들려서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걸음마도 가르쳐 팔로 안아주셔 죽을 고비에서 풀어주셔 이런 이스라엘을 오늘 이 11장에서는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들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에서 바다를 가르게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면서 구해 주신 민족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적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또 만나를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인류가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바다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샘솟듯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헐벗지 않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나라도 없었습니까? 왜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패역하고 배신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 때문에 호세아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러다가 큰일 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 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내게는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는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것을 호세아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죠. 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나라가 망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서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난다. 끝끝내의 뜻이 뭘까요?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러니까 애굽이나 모압이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징계와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고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라고 해도 불러도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너무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자, 여기 보면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작은 성들입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함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온전히 불붙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 보면 어찌 놓겠느냐가 한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그늘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인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합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나라에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은요, 화가 난다고 바로 버리시거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화가 나시는 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잠시 심판하시지만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불붙는 그 긍휼함, 그 맹렬한 사랑으로, 그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신다. 힘들고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거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이제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오늘 호세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며 돼지 우려에서 몸이 더러워져서 살아갈 때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달려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아들을 그 돼지 우리에서 있던 그 더러워진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오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는 저희 모두를 그렇게 저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생업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 신복을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